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조금 생소합니다.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치료,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 간 적이 있습니까? 병원에 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픈 사람이 왜 이다지도 많은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아프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환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프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더더욱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건강을 장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병에 대해서 걸리기 전까지는 무신경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은 영원히 병에 걸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만이요 교만입니다. 짧게든 길게든 내과적인 병이든 외과적인 병이든 전염에 의한 병이든 저주에 의한 병이든 정신과적인 병이든 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연약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까지 아프지 않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인 입장,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까닭에 건강을 잃기 전까지는 자기는 항상 건강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막연한 확신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내일 발생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질병이 내게 언제 깃들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당장 우리는 누가 어디서 코로나에 걸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족 중에 병에 걸린 사람은 없습니까? 아프지 않고 사는 것, 무병장수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주 극소수만이 무병장수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수는 번번이 감기에 노출되고 질병 하나가 왔다가 떠나갈 만하면 또 다른 병이 오고 또 치료가 되는가 싶으면 그 병이 더 중해지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언제 어떤 병으로 인해서 가장 힘들고 아팠습니까? 가장 기억에 또렷하게 남는 그런 고통의 질병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또렷한 기억에 남는 그 고통의 질병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크게 병원에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오면서 크게 기억에 남는 두 번의 그 고통은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 속에 중학교 2학년 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갑자기 몸에 한기가 들고 열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밤새 끙끙 앓았는데 지옥이 아마 그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입이 다 불어트고 열에 의해 가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그 통증에 의해서 고통에 의해 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병원은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냥 자가 면역력으로 이기면 이기고 지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불을 한 세 채를 뒤집어 쓰고 자는데 땀에 흠뻑 젖었는데 진드기에 물린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냥 유추만 할 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근데 집에
산하고 붙어 있는 그러한 변두리 외곽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살인 진드기 같은 그 진드기에 노출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조력하는 때에 연합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교회들끼리. 그 축구 게임을 하는데, 시합을 하는데, 그 골대 앞에서 이렇게 넘어지면서 상대편을 짚었는데, 상대편이 고체가 아니라 이게 물컹거리는 몸이기 때문에 그만 이 손에 이 골절이 생겼는데, 골절이 생긴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가지고 자는데 또 그 통증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그 중학교 때 경험했던 그 통증과 유사한 지옥을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뭐 컨디션 저하 정도 외에는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개인적인 차이가 약간 있을 뿐이지 반드시 생로병사를 거치는 그러한 피조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자신이 그 살아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또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병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관심의 가장 큰 비중은 경제적인 것과 건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이 바로 건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을 안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떠한 식품이든 약이든 건강에 유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비용들을 부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스컴에서도 건강에 관한 방송의 비중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병은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키는 아주 불행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무병장수에 해당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픈 것은 손해입니다. 아픈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아픈 것은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짐이요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론이나 이러한 세상 지식에서는 이 건강에 관한 접근을 할 때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취급하는 예는 매우 드뭅니다. 거의 의학적인 관점으로, 과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궁리를 합니다. 어떤 것은 참고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것이요 현상적인 일부분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음식, 잘못된 생활 태도, 뭐 유전적인 원인, 환경적인 요인,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 먹는 음식을 가지고 주로 그 건강의 원인과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은 다 일부분이요 현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런 말들만 계속 쏟아내는가? 질병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러한 지식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도 현상적인 원인, 치료도 그러다 보니까 현상적인 치료로 끝나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인에 대한 무지는 의학적으로 현상적인 치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현상적인 접근과 현상적인 치료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예가 성경에 곳곳에서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가 혈루병 여인입니다. 혈루병 여인은 12년 동안에 피가 쏟아지는 병에 걸렸는데 의사에게 갔더니 치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병이 깊어지고 더 악화되어지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경제력을 갖다 다 탕진하고 소비해버리는 그런 아주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진단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만이 치료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만이 고쳐질 수 있는 그러한 병이라는 것을 의사들은 도무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그 전철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치료가 되어질 병을 병원에 갔더니만 계속 돈만 허비하고 치료는 되는 것이 아니고 병만 더 깊어지는 그러한 대상의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의 원인을 현상적인 원인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깨달아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회개하지 않는 죄, 불신의 죄, 불순종의 죄, 이런 죄 때문에 비롯되어진 것은 그 원인 해결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돌아서야 되고 믿음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병원에 아무리 가도 임시 방편이요 차도가 없습니다. 원인이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끔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병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 마른 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손 마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이유가 그가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시청각적인 그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런 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을 우리가 진단하는 것은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쉽게 그냥 병 걸렸다 그냥 병원 이렇게 그냥 이분법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겸손을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허락하신 경우가 바울 사도의 예입니다. 가시라는 병입니다. 그가 더 이상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겸손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취한 것인데 그것이 가시라는 질병입니다.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그 병이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측해 볼 뿐입니다. 그게 그가 눈의 질병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추측만을 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 아니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가 서신서를 쓴 것을 보면은 그가 다른 사람이 대서해 준 경우가 많습니다. 눈의 질병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1차적으로 높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조상의 죄 때문에 조상이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유전적인 질병이라든지 기타 병이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무려 10여 가지가 넘는 질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은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한 까닭에 생기는 질병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 1차적으로 질병의 저주의 대상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회개하지 않고 순종의 태도로 바뀌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혼란과 그 산업이 아주 이제 망가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해답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에 노출될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질병이요, 두 번째는 산업이 파괴되어지고 가정이 망가집니다. 아주 그 문제에 문제가 더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귀신 들린 경우도 있죠.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귀신 들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뭘로 인정해요? 그냥 정신병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면 해결된 문제인데 평생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정신과적인 치료와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왜 그래요? 현상적으로 판단을.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분적인 의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드니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인 의학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치료자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죄를 자백하면서 의인의 간구가 되면은 웬만한 질병은 다 치유가 된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서 보면 죄를 자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서 치료하는 역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라면 병원이 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당수의 질병들은 그렇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의인의 간구로 치료될 수 있는 병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자백하지도 아니하고 의인의 간구도 없이 그냥 아프면 병원 혹은 약국, 그러기 때문에 문제를 더 키우고 질병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질병이 있다고 하면 내가 회개할 죄가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불순종한 죄가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내가 땅에서 묶은 게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속으로부터 깨끗게 해서 겉까지 영과 혼과 육을 다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깨끗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은 이런 치유와 회복까지를 광의적 의미로 포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죄로부터 깨끗게 되면 죄는 질병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기 때문에 깨끗게 한다라는 것은 치유까지도 포함된다. 광의적 의미로.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갖다가 미봉책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골방 속에서 조용히 무슨 잘못을 했는지, 생활태도가 불량하면 생활태도를 고치겠다고 기도하고 고치면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무엇이 있었으면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증오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면 치명적으로 자기의 그 정신과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신체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회개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이 문제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외과적으로 뭐가 부러진 것은 오히려 시간이 되면 해결이 되어지지만 이 정신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는 참 이거 접근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사탄이 딱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충분히 사랑할 만한 것들을 나타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등 돌리는 사람들은 사탄의 1호 타켓입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밥도 먹고 옷도 입고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 세계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온전치 못한 더러움의 공간이요, 악한 공간이요, 온갖 역기능적인 그 감정이 표출되는 그러한 문제의 공간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조그마한 일에도 아주 민감해지고 사람들과 그 적대감을 갖게 되고, 사소한 일에도 그냥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에 빠져 있고. 뭐예요? 이게 다 병인 거예요, 병. 우리는 겉으로만 멀쩡하다라고 병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문제의 질병은 내과적인 질병도 문제지만 이런 정신적인 혼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다 멀쩡한 척하는 거예요. 몇 마디 주고받으면 멀쩡하지 않은 거 다 드러납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다 드러나는데 본인만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귀신은 아주 다양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제일 많습니다. 더럽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죠. 욕심과 정욕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군대 귀신도 있고 벌거벗고 생활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못 느끼게 하는 그런 귀신도 있고 악한 귀신도 있어가지고 아주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그리고 힘까지 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통제불능한 그런 귀신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체를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꼬부라져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게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그 귀신들을 물리쳐 내쫓아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상적으로 멀쩡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인이 약하면 반드시 회개해야만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치유는 없습니다. 어떠한 은사 받은 사람, 어떠한 능력에 특출한 그런 의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손대면 손댈수록 점점점 병이 중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 해주면 귀를 듣지 않습니다. 현상적인 의과와 의술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은 배제시킵니다. 제발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치유되고 해결되어질 문제를 자꾸 키워나갑니다. 비용만 계속해서 부담만 늘어나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병에 걸렸다라면 말씀하길 바랍니다.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도 그것은 현상적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완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죽습니다. 대부분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러나 병에 걸려 죽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력이 쇠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는 기력이 있는데도 죽었습니다. 병에 걸려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영향력이 큰데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나타내야 되는데 거룩을 나타내지 않고 내가 물을 내랴 사람이 자기의 자신들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력이 아직도 출중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는데도 죽었다라고 신명기에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죽는 것도 여러 가지인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냈다면 아마 200살, 300살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는 거룩을 실패하는 바람에 그냥 기력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병도 없었는데 눈도 쇠하지 않았는데 죽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는 또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력을 다할 때까지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무병장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 혹시 불순종했다고 해도 빠르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도 깨끗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는 그런 역기능적인 무엇도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고 원인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는 않고 미봉책으로만 계속 해결하려고 합니다. 석가래가 무너졌는데 담벼락을 수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담벼락 아무리 수리해 보세요. 석가래를 기둥을 바로 세워야 집을 질 수 있고 집을 수리가 이루어지는데 석가래가 망가졌는데 집 단장 수리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무병장수의 비결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의 절대적입니다. 완전한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거의 절대적인 것. 육체적인 훈련과 음식 이런 것들은 일부분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지만 육체의 훈련은 육체를 위한 것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운동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음식도 좋은 거 가려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의 절대적인 원인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그 병의 원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는데, 뭐 가족을 통해서든지 이웃을 통해서든지 뭐 제3자를 통해서 알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자꾸 귀를 막아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거절해버리고 발로 걷어차니까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깨닫게 하려고 그런 어떤 크고 작은 고통, 질병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빨리 회개하면 현상적인 치료와 맞물려서 완전한 치유로 나아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병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상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의과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부터 하고 현상적인 치료를 돕는다면 그것은 최상의 치료 방법이요 치유의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혼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2차적으로. 질병이 왔을 때에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산업에, 일터에,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곡식은 뜨거운 바람에 말라 죽는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하늘은 놋과 같고 땅은 철과 같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하늘은 놋이 되고 땅은 철이 될 것이다. 가뭄에 시달릴 것이다. 티끌과 모래 바람으로 땅에 내리게 하시다. 최근에 지금 모 국가가 그렇죠. 모래 태풍이 그냥 막 덮어버리는, 먼지와 모래 폭풍으로 그 농지를 다 뒤덮어버립니다. 자식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적군 앞에서 끌려갈 것이다. 노예가 된다. 분명히 시편 89편 32절에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니, 회초리와 채찍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잖아요. 질병, 전염병, 전쟁, 기근. 병과 기근과 전쟁이에요. 근데 처음에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제 전쟁, 기근. 계속 이어집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도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러한 매와 인생의 채찍이 뭐예요? 전염병, 질병, 기근, 전쟁, 이런 것. 그런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현상적으로 미봉책으로만 끊임없이 내 혼자만 괜찮으면 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난으로, 질병에서 혼란으로, 혼란에서 재난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전쟁, 폐잔병, 얼마나 극심한 그러한 이 누군가가 매장해 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죽게 된 시체를 새들이 먹는데 쫓아줄 사람이 없다. 매장할 사람이 없다. 오늘날 무연고 고독사가 이에 해당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매장해 줄 사람이 없어요. 3개월이 지났네, 6개월이 지났네. 하는 일마다 좌절을 겪게 된다. 2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면 초가 속에서 건져줄 자가 없다. 약혼이 파혼되고 집을 짓기만 하고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심었지만 열매를 수확하지 못하고 소를 잡았지만 먹지 못하고 있는 재산 강탈당하고 다 빼앗기고 반격에서 찾을 힘도 없고 수고해서 얻을 소산 다 빼앗기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미칠 지경이 돼버립니다. 속이 뒤집어집니다. 눈 뜨고 다 빼앗기니까 건강 상태는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게 35절이죠.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리라. 만신창이가 되기만 합니다.
가끔은 사탄이 참소해서 병을 들게 하기도 합니다. 욥이 그랬죠. 그러나 생명은 빼앗지는 못합니다. 그런 병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욥을 갖다 정죄하잖아요. 친구들이 니들이 뭐 잘못해서 이래서 저래서 그렇다. 아니 사탄이 참소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건을 유지하는지를 하나님께 점검하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 병들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어요. 이런 병이든 저런 병이든 우리가 스스로의 병이든 다른 사람 병이든 기도해서 찾아야 됩니다. 피상적으로 현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또다시 그 병이 또 크게 또 재발할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될 악한 것 때문에 비롯된 것인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런가, 불신 때문에 그런가, 교만 때문에 그런가, 사탄의 괴계와 역사 때문에 그런가, 조상들 때문에 그런가, 원인이 올바로 파악되어질 때에 치료도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도를 할 것인지, 병원에 하나님께서 의탁하신 수단이요 도구들인 의과적인 그런 도움을 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은 오래 걸리고 치료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치료의 궁극적인 치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분의 힘을 빌려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누군가가 치료할 수 있는 도움자요, 수단이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일에 혹시 쓰임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냥 치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현상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또 다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이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만병을 고칠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묻지도 않고 그냥 즉각 약국 병원 의술에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두 번 멸시하는 것이요, 두 번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오히려 유익한 그런 기회의 수단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런 사람들의 도움과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간구의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을 믿고 많은 환자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함으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도구요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